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시곤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이렇게 읽었던 그런 신문의 기사인데, 그래서 정확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때 아주 굉장히 마음에 이게 새겨졌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죄 때문에 이제 붙잡히는 거, 이거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가 거의 7년인가를 이렇게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범죄에 보면 이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도망 다니면서 아마 그 공소시효 이 날짜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셌나 봐요. 그런데 그가 공소시효를 이렇게 끝나는 날짜를 잘못 세가지고 하루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하루 전에 그가 그렇게 어렵게 도망 다니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붙잡혔을 때 또 그가 했던 이야기가 차라리 잘 됐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게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깊이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죄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도망 다녔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이 이제 붙잡혔을 때 재수 없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잘 됐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정죄당하는 것, 특별히 이것은 유죄로 판결을 받고 그에 대한 형벌이 선고돼요. 이제 그 형을 사는 것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이 정죄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서도 그런 정죄, 이걸 적용해 보면 이것이 참으로 인생을, 죄인을, 범죄자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자, 유명한 우리 마틴 루터가요, 그가 법학도였지요. 그런 이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가 이제 가톨릭의 수도사, 신부가 되는데, 그는 이게 겉은 그러지 않는데 자기 속에 엄청난 이렇게 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죄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과 불안이 그를 엄청나게 짓눌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사단이 참수한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속에는 이게 사단의 정죄함 이야기 하는데, 사단이 이렇게 참소하는 거거든요. 너 이런 죄 저질렀잖아. 너 이런 죄 저질른 놈이 뭐 어떻게 졌죠? 막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고자질하는 그런 이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심령 속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또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일 여러 번 고해성사, 그 고해성사 있죠. 가서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는, 그래서 이제 용서받는다고 가톨릭에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는 로마에 가서 그 베드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를 원하면서 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는 정죄, 그리고 그 정죄에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인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는지 하는 것을 그의 생에 관한 전기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1절에도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무엇을 막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하는 진리를 그가 정말 심령으로 깊이 이제 체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의 다른 면이 뭐냐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왜 이제 죄를 즉 유죄라, 죄 있다고 판결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는 거, 이게 이제 정죄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때문에 뭐라고요? 의롭다 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즉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해 주신, 그렇게 의로운 자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로 판결할 그런 죄가 없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도 없어지는 거다. 이게 이제 정죄함이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너무 좋아 기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 그 가톨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기를 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른 진리로 돌아가고자 일으킨 운동이 종교개혁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명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죄함이 없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복인지. 그것을 죄인들은 정말 자신이 죄를 범한 죄인인 것을 아는 자,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언이 뭡니까? 사망이다. 그 사망은 물론 육체적인 죽음과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런 죽음과 나아가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영원한 사망을 다 포함하고 성경은 죽음 혹은 사망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인 자는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 거, 이것도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족 중에 이렇게 임종을 맞이할 때 목사님 제발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막 달려가서 잘 듣지도 못하고 때로는 혼수 상태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영은 다 듣거든요. 정말 이렇게 아무 의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귀를 통해서 이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다 들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특별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그런 영혼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생명이 다하는 이제 그런 결말을 맺는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게 받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 뭐요?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뻗팅긴다고 하는 표현으로 막 이 두려워서 막 몸이 막 굳어지면서 막 이게 몸부림을 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을 보았어요. 왜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육체와 영이 분리돼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 즉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것이 여전히 육체적으로 죽어도 그것이
엄연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위에 뭐가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검은 옷을 입은 막 새카만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 데리러 온 게 아니라 잡으러 왔다. 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 중에는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영광 중에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가는 그런 성도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믿지 않은 자들이 뭐예요? 막 두려워하면서 막 죽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왜냐하면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형벌을 알기 때문에. 그걸 제가 잠깐 내다볼 수 있다. 그래요. 이제 의학적으로까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의사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구원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즉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선언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다른 면이 바로 뭐냐 그럴 때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할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에 의해서 마땅히 선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그래 네 죄를 정할 죄가 없어 하나님 앞에 의로와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큰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이 일절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정죄함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 앞절에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고 누구예요? 믿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뭐냐?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내용을 그냥 우리의 본문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즉 우리의 육신을 그대로 입게 하셨다 그 말이죠. 물론 죄의 오염과 부패는 그에게 전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지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우리의 이 타락한 이후의 인성을 입으셨거든요. 타락 이전에 아담이 입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이런 연약한 모습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입으셨다. 바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느냐? 그러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죄의 값이 뭡니까? 성경이 선언하는 것처럼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며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자 되어서 그것을 이제 구속이라고 말하고 혹은 속량이라고도 말하고 그냥 속죄라고도 말하는데요.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자로 죽어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성경은 이게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이고 내게 덧입혀지고 내가 마치 이룬 것처럼 그렇게 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을 성경에 표현할 때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할 때 전 인격적으로 정말 온전하게 그분이 행하신 그런 구원의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면서,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대상, 성경에 믿는다고 하는 원문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믿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는 에이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영어에 into라고 하는, 그런 우리 젊은 영어를 조금만 공부해 주신 분들 다 알잖아요. into는 어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말하잖아요. 이는 안에고 이게 into. 그래서 믿는다고 할 때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피스티오 에이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이렇게 믿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면서 그의 존재, 인격, 사역에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 그러면, 오늘 이렇게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자기의 몸에 친히 짊어지시고, 그건 누구의 죄요?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나의 구원자라고 확실하게 마음으로 심령으로 믿어드리는 그런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안에 있는 그런 자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 믿어드리는 자. 그래서 그의 이루신 구속으로, 구원으로, 속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한 자는 특별한 자가 아니다. 특별히 어떤 성숙한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말한 것처럼 대단히 어떤 높은 영적인 반열의 선자들, 성자라 나중에 이제 후에 그렇게 칭호를 내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성숙한 혹은 성화가 굉장한 경지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 누구요? 우리 모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어서 성령께서, 이게 이제 이 다음에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으로
그 구속을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제3위의 한 위격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증거해 주고 계시면서 동시에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은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고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느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 안에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막 거듭난, 그럼 영적으로 보면 이제 육신의 생명에 비유하자면 막 태어난 어린 생명과 같은 그런 자일지라도 태어나면 생명이잖아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자이면 누구나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는 나는 이제 믿음 생활 이제 막 시작해서 또 7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막 영적인 자기의 이중적인 혹은 자기의 넘어짐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절규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자 말고, 특별한 성숙한, 특별한 성화의 일은, 특별한 경지의 일은, 또 저 구원파에 잘못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믿으면 완전 성화해서 죄가 없는 그런 사람 말고, 오늘 말씀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 그 누구이든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 이런 누구에게나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에게 넘어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서 그러면 이제 나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내가 지은 죄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괜찮네, 그렇게 방탕해로 혹은 방종해로 잘못 가게 오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2절에 이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의 사람, 그리고 내게 그래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됐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짓고 살아도 무서울 거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야, 이렇게 하면서 잘못 가는 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은 오늘 본문 속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그럴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그냥 조금 넓혀서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율법 이야기가 3절에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정죄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법이 율법이에요. 물론 이것이 거룩하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율법이 주어지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꾸 건드려 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더 잘못 가고 하는 그런 부패함이, 악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죄 지켜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7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죄를 지으면 어때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따른단 말. 그게 뭐예요? 사망이단 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이런 것을 율법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7장에서 마치 결혼했던 어떤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 결혼해서 갈 수 있다, 그런 비유를 사도 바울이 들면서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그 내용을 다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되면, 이젠 내가요 새로운 생명으로 산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게 적용하고 역사하던 법, 그 율법이 내게서 뭐예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령의 강조가 있으면서, 예, 특별히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렇게 아주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역사하는, 그것을 강조하려고 쓰이는 표현입니다. 법 그러면 뭐예요? 권위가 있고 구속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거듭난 생명이 되게,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옛사람, 이제 죄와 허물 안에 죽어있던 우리의 생명은 마치 끝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역사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와 이제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해방이라,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강조해. 그러니까 내가 정죄함이 없으니까 내가 간덩이가 붙는 것처럼 죄를 짓는 대로 자꾸 나아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좇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이제 4절로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정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고 해서 정죄가 없으니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이게 이제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조금 이 말씀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 이 내용이 왔지만, 똑같이 정죄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참 생명 혹은 풍성한 생명, 정말 평안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막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면 여러분 막 속에 애간장이 녹는다고 막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생명이 어때요? 막 진액이 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으므로,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생명의 충만함, 막 생명이 진짜 살아 역사하는 힘처럼,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아플 때 어때요? 막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드러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 걷고 뛰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명과 비교해 보면 그 마치 천양지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참으로 이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래서 우리 안에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좇아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으니,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면 우리는 뭐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 성령을 따라 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데 영을 따라.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영은 우리의 영도 언급하는 내용이 있거니와 성령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자가 진정의 정죄함이 없는 것으로 인해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이 뭐냐 그럴 때 뭐예요? 성령을 정말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면서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 성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하십시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점검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전인격적으로 믿고 나는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이거 점검하고요. 그러면 내게 뭐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는 내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물론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죄를 범치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죄를 범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너 사망이야, 영원한 멸망이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야, 그런 정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정죄함이 없는 것은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역사를 내게 이루어서 율법이 나를 더 이상 구속하고 나를 죄를 정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뭐예요? 여기 육신의 생각, 또 육신의 일, 영의 생각 이런 것 쭉 계속해서 대비시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뭐예요? 내가 정죄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정죄함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정죄함이 없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렇게 은혜 덧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그 의로운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영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왜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안에 있으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을 잘 인정하고 성령님을 잘 따라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귀한 가르침 교훈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인정해 드리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인정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또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은 예수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도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우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두 분이 나라에 앉아 있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 이제 다 인격적인 실체, 인격자들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인격체들끼리 전혀 눈 한 번 주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건네지 않고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인격적인 존재임에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실체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뭐예요? 인격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고 또 이것을 누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처음에는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러는데 내주하신다고 그러는데 턱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뜨겁게 아주 극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과 더불어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게 인격적인 존재이니까 의식이 가고 그러면서 좀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벌써.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가 인격적인 분으로 자꾸 그분을 인정하고 대우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가시는 것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면 성령님이 점점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됨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뭐라 했죠? 따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 가시는데 그것을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은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또 혹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를 우리가 잘 따라가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며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로교 교회 목사님은 아니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상당히 유명했던 부흥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한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고 그렇게 부흥사로서 많이 활동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분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어디를 가면 항상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고 다녀요. 참 이상해서 이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꼭 손을 꼭 쥐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나는요, 예? 성령님 이렇게 그분과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어서 그분이 이렇게 꼭 잡. 실제로 뭐 성령님이 하나님이 손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분을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과 같이 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부흥회 갈 때도 어느 교회에 이제 부흥회 가면 이제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이부자리 2개를 깔아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옛날에는 이제 대부분 교회에 이제 방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아니면 목사님 사택에 이렇게 강사들이 오시면 같이 머물거든요. 그러면 연락을 받으면 그 교회에서는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이제 이부자리를 2개 딱 마련했는데 왔는데 보니 혼자만 오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부자리 2개 깔아달라고 그러시더니 준비해달라고 그러시더니 왜 혼자 오세요? 그분의 대답이 예수님 내 곁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 내 곁에 모시고 내가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했다. 이처럼 이렇게 성령을 따라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힘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